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영적 전투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악한 길로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크게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한 교회 안에 인종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셨어요. 우리는 하나인데 하나됨을 방해하는 갈라놓는 악한 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린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영은 분리시키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 갈수록 악한 영은 그만큼 쓸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을수록 미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시기 질투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만큼 미움은 사라지고 더욱 참아가게 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만큼 점점 우리 마음은 너그러워지게 되죠. 하나님을 본받는 만큼 더 친절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욱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시작하기를 끝으로 마지막으로란 말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면서 이제 결론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싶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랑의 능력, 용서하는 능력, 오래 참는 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힘, 선을 행하는 능력,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능력, 교만을 이기는 힘, 탐욕을 내려놓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강건하여 지고는 수동태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여도 악한 영과의 싸움, 악한 사탄하고 비길 만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간사한 계획을 갖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을 유심히 관찰하여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완전 군장, 완전 무장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장비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사탄을 이겼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비,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장비 6가지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리띠는 무슨 싸움을 하러 나갈 때 허리띠를 메고 갑니다.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장비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막아주는, 심장을 보호하는 철 갑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어 하는 이 의. 내가 옳은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헐뜯는 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누구를 헐뜯고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꼴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혹 억울하게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은 나보고 네가 비록 실수하였고 네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지만은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너의 죄를 다 덮어주었다. 너는 이제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너를 용서하여 줬기 때문에 너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게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낙담하지 않게,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갖고 그것을 신발로 삼고 다니는 곳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비. 우리의 신발은 복음을 준비한 신발, 복음이 담겨 있는 신발을 신고 갑니다. 오는 주일날 10월 26일 추수감사주일 1부 9시, 2부 11시 예배에 또 오후 3시 행복한 음악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예비신자,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예비신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옆집 사람을 이번에는 꼭 한 명씩 여기에 모시고 오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셨으니까.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비는 믿음의 방패. 방패는 로마 군인의 왼손에 쥐고 있는데, 물론 왼손 장비는 오른손에 쥐겠지. 보통은 왼손에 쥐고 오른쪽은 칼을 쥐고 있는데, 이 로마인들이 쥐는 방패는 사각형이에요. 이 방패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화살을 박는 거예요. 불화살. 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을 막는 이 장비가 방패예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패를 주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댑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약해. 너는 지난주에도 넘어졌지 않냐. 너 아무리 작심삼일이지 않냐. 아무리 너 새해된데 계획한데 뭐 하냐. 사흘만 지나면 다 옛날로 돌아가고. 네 아무리 뭐 작심하고 네 결심하고 너 결심 한두 번 했냐. 너 안 돼. 너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비록 작심삼일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를 이기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방패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확신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무찌르는 공격용 무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우리에게 이미 다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가슴팍에 붙이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메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확신을 갖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악한 사탄에게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이 전신갑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도 졸면은 그만이에요. 군인이 총도 들고 있고 술탄도 차고 있고 허리에는 총탄도 메고 있고 해도 보초병이 졸면은
적군이 와서 목 베갑니다. 죽습니다. 다 총이고 칼고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성도들이 졸면,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도들이 졸면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헐뜯고 사람 막 비방하고 그냥 막 말로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분노를 막 터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졸면 언제든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막 이러는 거야. 졸면 잡혀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6가지 결론부에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함께 자막을 보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저 건너편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0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네가 얼마나 마음에 속상한 일이 많고 얼마나 네가 마음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얼마나 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네가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 있냐.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하루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또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 말씀 들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어도 잘 못해요, 사람이. 여전히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스승을 부리고 도망쳐버렸어요. 악한 영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 종일도 모자라서 이틀 종일도 모자라서 열흘 동안 종일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졸고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 사단에게 패배당하고 실패하였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줄 때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하루에 1시간 아니라 매일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120명 열흘 동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지난날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루에 1시간은커녕 10분도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 지난날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부터가 중요해. 이제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부터 가서 기도하는 거야. 새벽기도 나와서 1시간 기도하든지, 집에서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잠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든지, 회사에서 1시간 기도하든지, 어디에서든지 1시간 기도하라. 우리가 하는 1시간의 기도가 나의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에서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 성경 보면은 모든 때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때라는 것은 저게 11시 43분 저 시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카이로스의 헬라,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예요. 이런 거예요. 실패했을 때, 포기해버렸을 때,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낭망에 빠졌을 때에, 무기력해졌을 때에, 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에, 형통할 때에, 잘 될 때에, 기쁠 때에, 이런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뻐할 때나 형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때든 관계없이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악한 영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손에 있는 칼과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과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여서 언제든지 깨어있는 한 언제든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 힘들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천하장사 이만기 씨 아시죠? 그분이 TV 광고 한마디 하고는 실험할 때보다도 팬이 훨씬 더 많이 생겼대. TV 광고 모델로 어떤 선전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실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아내에게는 저 이만기가 넘어집니다. 아내 안달 걸기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내 안달 걸기에 나 아내에게 집니다. 그래서 뭇 여성들을 팬이 생겼대. 엄청 많이 생겼대.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요거는 부부싸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대부분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했으면 이겼을까? 얼마나 자기 주장에 강했으면 이겼을까? 얼마나 똑똑했으면 이겼을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기지 마세요. 그런데 꼭 이기게 될 때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겼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적과 아군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군을 죽이면 안 돼요. 적군을 향하여 총탄을 쏘아야 돼요. 적, PR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적군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아군입니다. 내 아내는 아군이에요.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군이에요. 아군이에요.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군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나의 우군이에요. 적군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서로 보듬어 줘야 되고요, 서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고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돌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전략이 있어요. 악한 영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끼리 미워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화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용서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을 말씀하죠. 다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주로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활동하느냐? 악한 통치자들 안에서, 악한 권세를 가진 자들 안에서, 이 세상의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서 악한 영이 기생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화, 낙심, 절망, 무기력, 탐욕, 게으름, 교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들이거든.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식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좌절, 내 안에 있는 무기력,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탐욕, 이거와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군을 잘못 설정하고 정말 싸워야 할 내 안에는 악한 분노와 악한 절망감과 좌절감과 이런 교만과 이런 탐욕과 싸우지는 않고 엉뚱한 남편과 싸우고, 나를 위해주는 시아버지하고 싸우고, 시엄마하고 싸우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주는 내 아내와 싸우고, 이게 어떻게 돼요? 아군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군끼리 망하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싸움의 대상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주신 장비로 무장합시다. 복음의 신발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심경으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무장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전신갑주를 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와 뒤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끊어지게 되면 기쁨도 끊어지고 감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드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되는 방법 한 가지, 최선의 방법 한 가지,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 이 자리에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오후 3시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오는 주일은 우리 모두 옆에 내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내 남편과 예비신자 내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길 같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열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들면 분이 계시죠.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만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만으로는 악한 영을 못 이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여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날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 아시지만 이제는 지난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니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깨어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의 공격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초부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고 의의 호심경으로 방패하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영의 불화살을 방어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들의 공격을 막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이런 실패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과 안 싸우겠습니다. 나 이제 사람과 안 싸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사람과 싸움을 걸어오면 내가 져줄 겁니다. 나 그냥 져줄 겁니다. 나 이제 악한 영과 싸우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좌절, 탐욕, 게으름, 이기심, 화 이것과 내가 싸울 것입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는 오늘부터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악한 영의 공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웃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과 탐욕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지난 날을 뉘우치고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싸웠던 지난 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이제는 내 안에는 악한 분노와 내 안에는 화와 내 안에는 좌절감과 내 안에는 탐욕과 내 안에는 게으름과 싸우고 내 안에는 이기심과 싸우고 내 안에는 자기중심성과 싸우고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신갑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